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이게 천만 관객 영화예요. 그 재밌으면서도 되게 충격적인 영화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봤어요? 이게 그 마블에서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슈퍼히어로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슈퍼히어로 특징? 주인공이 절대 죽지 않아. 맞아. 또? 그거는 내용은 스포하지 말고요. 자, 슈퍼히어로물 했을 때 생각 어떤 게 있죠? 맞아요. 빌런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 슈퍼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얘들이 보면 보통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그죠? 뭐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히어로랑 항상 함께 등장하는 게 있는데, 악당, 다른 말로 뭐예요? 맞아요. 빌런. 그러니까 빌런이, 근데 영화를 보면 초반에 꼭 빌런이랑 슈퍼히어로랑 만나요. 근데 그때 이제 빌런이랑 슈퍼히어로랑 싸우면 대부분 누가 이겨요? 빌런이 이겨요. 참 신기해요. 그 초반이나 중반에 싸우면 슈퍼히어로라는 이름에는 무색하게 빌런이 항상 이깁니다. 그러고서 이제 막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가지고 막 털털 해가지고 목숨만 건진 채로 돌아와가지고 막 엄청난 좌절을 경험해요. 나는 이길 수 없는 건가?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러다가 갑자기 보통 보면 갑자기 뭘 하나 딱 깨달아. 이거다. 그러고서 이제 2차전을 하면 대부분 슈퍼히어로가 그래서 역전승이에요. 역전승.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들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런데 이 인피니티 워는 조금 달라요. 이 인피니티 워에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정말 많은 슈퍼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아이언맨도 나오고요. 푹 하면서 뜨고, 캡틴 아메리카 나와서 방패 날리고요. 토르 나와가지고 토르가 망치 맞죠? 천둥의 신 토르 망치 스톤브레이커 탁 던지고, 닥터 스트레인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다 등장하고 막 상대는 해보지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타노스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긴 특별히 반짝이는 그 스톤들이 있거든요. 1개 모으고 2개 모으고 3개 모으고 4개 모으고 5개 모으고 마지막으로 6개를 다 모으고 손가락을 딱 튕기면 인구의 절반이 어떻게 되죠? 다 모래처럼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영화는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피니티 워에서 가장 그 임팩트 있었던 게 뭐냐면 늘 봐왔던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른 거예요. 역전해서 빌런을 무찌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참하게 져요. 인구의 절반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영화는 끝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무조건 해피엔딩 물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피엔딩의 스토리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경은 새드 엔딩인 것 같다. 그래요? 나는 해피엔딩인 것 같다. 손 내리시고요.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전되는 모습,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모습이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올해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들도 보면 어묵의 내용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뭐냐면 역전되고 반전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암울하고 부정적인 내용들만 가득합니다. 어디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어디 본문 읽었죠? 시편 88편. 외우기도 쉬워요. 시편 88편. 발음은 잘하세요. 그 시편 88편에 부정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저의 편으로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덤에서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왜 저를 버리세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제 친구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이제 다 없는데 제 하나 남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둠이에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88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 무덤, 두려움, 죽음, 아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정해져 있고 이거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막 죽을 것 같아요? 내일에 대한 뭐 희망과 소망보다는 막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겁고, 에이, 그래도 아직 어린인데, 이제 12살, 13살인데, 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전이었어요. 금요일 오전에 제가 한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뉴스의 제목을 읽어줄게요. 4세 고시 악 영향, 강남 3구 9세 이하 우울증 5년간 3배 늘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동 중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계속 이야기해 줄게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의 악영향으로 풀이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 사투리라서 어려운 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서울이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구, 세 개의 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9세 이하, 그러니까 9살이 안 된 어린이가 이전보다 우울증이 3년간 5년 동안 우울증이 5배가 늘었다, 그 이야기예요. 미안해요, 사투리를 써서.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전도사님이 작년에 이 뉴스를 봤다면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크게 막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왜? 저랑 이 관련이 없어요. 강남, 송파, 서초 상관없는 동네예요. 근데 지금 제가 금요일 오전에 이걸 봤을 때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구에서 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서 오는 친구들이 다 우울증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즐겁고 내일은 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라는 기대감보다 여러분 9살이 얼마나 힘들면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그 우울증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기 사교육. 우리 친구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교육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은 극소수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 갔다가 끝나면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또 다른 학원을 가고 잠깐 편의점 가서 밥 먹었다가 또 다른 학원을 가고 해 뜰 때 학교 갔다가 해 지고 한참 뒤에서야 집에 오는 그 여러분 삶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집에 가서 잠자고 다음날 해 뜰 때 학교 갔다가 해 지고 한참 뒤에 또 돌아오고. 물론 이렇게 힘들어도 몇 명은 막 릴스, 틱톡, 유튜브, 게임 뭐 요즘 찾아보면 이게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봄바르디오 크로코딜로 부르르 바타핌 나온다 또 나온다. 그거 맞아요. 지금 선생님들 지금 머리 위에 지금 물음표가 가득합니다. 그냥 애들이 그냥 만든 그 AI로 만든 그 이상한 거 있어요. 예.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자,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게 엄살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정말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던 본문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시편 88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태도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찾기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아침마다 주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8편은 다 어두운 상황이에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막 하루하루가 무덤에 사는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방향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왜 부르짖음을 색깔을 칠했냐면 여기서 부르짖는 게 어떤 여러분 부르짖음이겠어요?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말고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하는 그 마음이 담긴 부르짖음이 여기에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시편 기자가 기분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상황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살짝만 건드리면 엄청 크게 반응하고 화를 내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고개 돌려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보통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참아서 그래요. 이 풍선처럼 바람을 불어가지고 풍선이 빵빵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바람 얼마 안 들어간 풍선은 쿡 누르잖아요. 그러면 풍선이 훅 하고 들어가요. 근데 빵빵한 풍선은 살짝만 날카로운 거 탁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아니겠지.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막 표현할 때는 없고 그 스트레스 취미생활 한다고 이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돼서 조금은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진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기. 자 12절 14절을 보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기적이 무덤 속에서 알려지시겠습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잊혀진 땅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서 숨으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렸다고 느끼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88편에 하나님에 대한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 반응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미 나를 버리셨고 지금도 어떻게 된 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으면 하나님도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어야죠. 그게 전혀 없어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등장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나 지금에나 바뀐 것은 전혀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은 바뀔 것 같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심한 경우는 막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손가락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질문해봐.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시작되는 건 언제냐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질문 나빠 보여요? 나빠 보이는 질문이라도 좀 하세요. 이런 질문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한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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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게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맨날 집에 가면 하는 게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방 청소해라. 왜? 밥 먹어라. 나중에. 밥 먹으러 나와라. 아 엄마 반찬.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그 인격적인 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어있기예요. 붙어있기. 오늘 본문 많이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근데 보면 매일 새로운 고통이 몰려오고 아까 이야기했죠.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친구가 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한 친구는 어둠. 그 어둠이라는 친구밖에 남지 않았지만 놀라운 건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지금은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부모님 가라고 하니까 부모님은 뭐 3층 혹은 7층에 계시고 니들은 잠깐 저 4층에 갔다가 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야기하겠지. 내가 중학교만 돼버려. 내가 고등학교만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날 나는 확실하게 떠나겠다. 그럼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나이만 형, 언니, 오빠도 많아요. 나 교회 안 가! 문 쾅 닫아버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분명 집에 있었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왜 그렇게 분주한지 같이 교회 가려고 막 찾아보면 이미 나가고 없어. 전화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절대 안 받지. 왜? 전화 받으면 엄마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 어디야? 지금 어디야? 교회 가야지. 엄마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힘들면 하나님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춘기라서 자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기분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응답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어있는 그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뭘 원하냐면 결국엔 해피엔딩. 네, 지금은 힘들지만 해피엔딩. 그걸 원해요. 영화를 봐도 나쁜 사람은 벌받고 착한 사람은 칭찬받고, 아픈 사람, 하나님 아픈 사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며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왜 세계의 절반은 죽어나가요? 이 사람들 다 마지막에 하하호호 하하호호 웃으면서 끝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결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기도 엔딩이다. 한 번 더. 믿음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기도 엔딩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거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까 얘기했죠? 강남 3구, 강남, 송파, 한 군데 어디였지? 거기, 그래, 거기. 서초구. 9살 밖에 안 됐음에도 우울증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해피엔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우리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해피엔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 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88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시편 88편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내 삶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에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두기에 주님,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비록 해피엔딩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여전하고 하나님, 그 9살 아이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 여전히 그 우울증으로 주님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 그렇기에 내 삶 가운데 기도 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고 하나님, 끝없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하나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해피엔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도 엔딩으로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 9살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삶에 정말 하나님 터질 것 같은 풍선으로 건들면 터질 것만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